아동부 친구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한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죠. 그 말씀을 암송했을 텐데 이 시간 먼저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보지 않고 할 건데 시간을 줄 테니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다 암송했나요? 그럼 큰 목소리로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잘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어려운 삶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지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한 주 동안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다친 곳과 다친 마음들을 치유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삶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이 벌써 3월 13일이네요. 이제 개학한 지 2주 가까이 되어갈 텐데요. 친구들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공통된 걱정거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친구도 많았고요. 심지어 코로나에 걸린 친구도 있었어요. 코로나에 걸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열도 많이 나고 목도 많이 따갑고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해요. 이렇게 병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병에 걸리면 몸도 힘들지만 이 병이 빨리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생기고 또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나에게도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이 찾아보니까요, 이 세상에는 약 3만 가지의 질병이 있다고 해요. 와, 코로나 하나로도 힘든데 무려 3만 가지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요, 이 병들을 고쳐주실 아주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이렇게 의사 선생님 복장으로 친구들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좋은 의사 선생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의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의사 선생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다면, 오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배우게 될 거예요.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병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마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병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병에 걸리도록 만드셨나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과연 처음부터 우리를 병에 걸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땅의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사람은 어떠한 병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평생토록 살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거예요. 죄는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은요,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늙어가고 약해지고 병도 생길 수 있는 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병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먼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눈먼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열병에 걸린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 등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도 병에 걸린 경험이 있거나 현재 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온몸에 열이 나고 콧물과 기침이 나는 감기부터 시작해서 어지럼증이나 두통, 또 넘어져서 난 상처, 화상을 입거나 뼈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는 등 여러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먼저 이 병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푹 자고 쉬면서 병이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치료도 잘 받고 약도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이 필요한 병이라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 의사 선생님의 손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었는데 바로 그에게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병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가시라고 표현되었는데 이 병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가시에 찔렸을 때 아픔이 큰 것처럼 사도 바울을 아주 힘들게 하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래, 내 병을 고쳐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완전하게 된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약하게 하는 병이 사도 바울을 완전하게 만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 연사님도 사실 지금 아픈 곳이 있어요. 바로 여기 팔꿈치가 아파요. 팔을 무리하게 써서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팔꿈치에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먹고 치료도 했는데 잘 낫지 않아서 지금도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팔꿈치 하나 아플 뿐인데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이쪽 손은 쓰면 아프니까 한 손으로만 생활을 하는데 세수를 할 때도, 머리 감을 때도, 이빨 닦을 때도, 물건을 들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저 할 것도 많고 시간도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2손을 쓸 수 있다는 걸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사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2손을 쓰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2손을 쓸 수 있었던 거구나.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내 몸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내 몸에 생긴 병으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몸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명과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몸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사도 바울처럼 고쳐지지 않는 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그 병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토록 아픈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병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또 병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 선생님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최고의 병원도 준비하셨어요. 이 병원은요, 우리가 가는 일반적인 병원들과는 달라요. 예수님 만드신 이 최고의 병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왜 최고의 병원인지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래요? 아픔이 없는 곳이래요. 우리의 모든 병들이 고쳐지고 아픈 것도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최고의 병원인 거예요. 좋은 병원은요, 병원비가 비싸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병원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다 치러주셨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아픔도 질병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병이 있어요. 지금도 앓고 있는 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언제 걸릴지 모르는 병에 대한 위험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병이 주는 아픔과 두려움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병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병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 어떠한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 되심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병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 나를 위해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셨음을 믿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두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들은 말씀과 고백한 찬양을 기억하며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친구들도 있고 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병이 주는 두려움과 어려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병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병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 질병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고치고 치료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병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친구들에게 전할 몇 가지 안내 소식들이 있어요. 먼저는 변화산 새벽기도의 시상식 안내입니다. 시상식은 3월 20일 다음 주 아동부 예배에서 진행되니 함께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예수님의 길 보드게임 안내예요. 지난주와 다르게 화살표와 미션칸 위치도 달라졌어요. 암송 말씀을 외우는 미션을 통해 이번 주도 가족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다음으로는 예배일기 안내예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5시까지 잘 작성해 주세요. 자,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의 참된 의사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다음 주 예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모두 안녕!